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서신 속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앞서 전한 바울의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맞춰졌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로 맞춰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으니까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기도와 함께 더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실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너희가 지금 행하는 그 일을 더욱 힘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조금 전 읽은 말씀을 보면서 저는 스승된 바울과 제자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귀한 믿음의 동역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짧은 시간을 통해 바울을 통해 배우고 들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들은 말씀대로 행하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때때로 부담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부담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또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그 준비가 지식의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하면서도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을 가져가야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삶으로 증명하며 가르치려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동역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아마 이곳의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또 오랫동안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언제 변화되고 선생님들과 한마음 되어 나아갑니까?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내 삶을 다해 그들을 사랑하고 가르칠 때 아이들이 깨닫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귀한 동역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이러한 동역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크게 두 가지의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가 거룩에 대한 권면이었고요, 두 번째가 사랑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먼저 3절에서 8절에 나타나는 거룩에 대한 권면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거룩을 방해하거나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때때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거룩이 이들이 살아가는 신약시대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이 거룩의 생명으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받은 모든 자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바울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당시 로마 문화에 속해 있던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이 거룩을 지키기가 참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문화는 어떠한 문화냐면 성경과 반대된 개념의 세속적인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악한 도시에 너희가 살고 있지만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한 행동 지침을 주고 있는데, 그 행동 지침은 총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3절에 음란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4절 말씀인데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5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6절 말씀인데 이 일, 즉 세욕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인 즉 세욕에 빠져서 다른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데살로니가에서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데살로니가는 너무나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4가지의 행동 지침을 통해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거룩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첩을 두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매춘을 정식적인 직업으로 취급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간통의 행위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의 뿌리가 깊었던 그리스도 신들에 대한 그 신년 제의에서는 성적인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성적 유혹과 음란에 빠진 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 네 가지의 행동 지침을 통해 당시 사회상을 또 엿보게 되는데, 특별히 남성들이 여성들을 얼마나 내 마음대로 취급하며 사용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 아내를, 심지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돈을 주고 산 여자를 자신의 정욕을 풀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 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동물과 다름없는 무자비한 행동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남성 우월주의 사상으로 가득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과 같이 살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받고 들은 여성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들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너희의 아내를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자같이 대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이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이들이 믿는 신앙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가운데 이 거룩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의 상황에 맞춰서 거룩을 음란과 비교하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자녀로 살기 위해 버리고 따라야 할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음란을 얘기하지만 사실 거룩이란 영역이 많은 삶의 영역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데, 서운하게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거룩을 지키며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거룩한 존재로 바꿔주신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권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두 번째 권면은 9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말할 때 굳이 더 쓸 것이 없을 정도로 너희들이 이미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을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교회에게까지 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특별히 마게도냐에는 바울이 사역했던 또 다른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들 교회를 향해서도 아마 물질적으로 후원하며 이들에게 사랑을 행하였고, 때때로 데살로니가에 방문하는 형제들에 대해서도 따뜻하게 환영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주께 하듯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언제 나눌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의 답은 간단한데요,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크다 생각될 때, 그 사랑의 감격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며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는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시세로 10,000달란트의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 금액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10,000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00데나리온의 작은 빚을 진 자신의 동료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 동료를 고발하고 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탕감해 준 것을 취소한다. 너도 동일하게 옥에 가두겠다라고 하면서 탕감받은 것이 취소되고 동일하게 옥에 갇혀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심지어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란 것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알지만 내 힘으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 그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그 사랑이 분명히 보여지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 앞에 나아갈 때까지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흘려보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복음으로 살고 아낌없이 주는 이 사랑을 흘려보내니까 데살로니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이들 스스로 증명하지 않을지라도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왜 그래?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절 다니면서 왜 그래? 성당 다니면서 왜 그래?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지만 당신에게는 기대해. 예수 믿는 당신에게는 기대해 라는 그런 말에 반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시대에는 더욱 신앙은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바울이 주는 두 가지의 권면, 거룩하라, 사랑하라. 이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 거룩과 사랑의 삶을 흘려보내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이 거룩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그들의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믿는 자의 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